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와 평강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영이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실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매부 그 연여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도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사옵니다. 그 혼유하신 춤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부모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박연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이 바이블 선교 교회와 이 지역과 미국과 온 나라 열방 가운데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니 이 예배당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전쟁과 테러와 전염병과 그에 따른 백신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들려오는 모든 것은 어둡고 암담한 현실이지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와 또한 앞날의 소망으로 하나님 늘 이김을 주시는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을 악하다, 악한 것을 선하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까지 행하게 하고 또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며 하나님 또 아버지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것은 오직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뿐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주 앞에서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구하고 간구함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힘들어지고 어렵고 하나님 핍박이 아버지 이미 시작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더 큰 경제 붕괴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실이 어렵지만 이 지난 1년간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 아버지 바이러스가 더 강하고 무서운 것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살 것은 오로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이오니 하나님 우리 바이블 선교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 뭉쳐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능력에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아니한 사이에 아버지 하나며 많은 아버지 그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또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투병하는 한 분 한 분 또 마음에 힘들어하는 한 분 한 분 또 아버지 하나며 또 멀리 아버지 한국에 가서 아버지 이 땅에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시간을 아버지 보내고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까지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모이기를 힘써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나이다. 하나님 우리 2021년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부흥케 하는 다시 한 번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더 크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목사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주님 정말로 받들어서 이 지역에 아버지 정말로 그 방주와 같은 아버지 귀한 구원의 아버지 큰 교회가 뜻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각 부서가 주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크고 놀라운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겸비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잘 쓰임받는 주님의 신부요 군사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또한 기도하고 아버지 멀리 또한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멀리서 온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장성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승환 목사님 주님께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겸비되어서 이제는 수포켄 반석 침례교회에 아버지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그 귀하고 따뜻한 아버지 통역의 섬김과 때때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아버지 메시지를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부여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시는 그 목회지에서 주님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섬김으로 그 지역에 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세 가지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더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상고하니 하나님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피차 아버지 생각할 때에 이 귀한 은혜를 아버지 늘 기억하며 아버지 포틀랜드 지역을 떠나는 분이 이 지역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더 헌신할 때에 주님 더 큰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늘 그분의 따뜻한 아버지 메시지와 아버지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로 아버지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에 주님이 연락하시는 큰 은혜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아버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 일관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또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거룩한 아버지 주일을 보낼 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시간입니다. 제가 떡과 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찢기신 그 몸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요, 또 그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린 보혈의 피입니다. 이 시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죄 용서받음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성찬에, 이 테이블에 참여함을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듯이 장차 오실 주님의 베푸실 그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인하여 더욱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사 영생하도록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동행해 주심과 능력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영이 주를 인하여 기뻐함과 같이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심령들마다 그 영혼의 능력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환경의 모든 여건은 변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능히 확신 주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다가올 모든 일에 결코 두려움과 또한 좌절함이 없이 낙심함이 없이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눌린 심령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포로됨에서 모든 결박에서 풀어 주옵소서. 눈먼 것에서 다시 보게 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빚어진 모든 결과들이 오늘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모든 죄악들을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은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갈급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들마다 얻게 하여 주옵시고 찾게 하여 주옵시고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사람과의 물질 속에서, 또한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의 회복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그 시간이 앞당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주님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씹는 자마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손에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손을 부지런히 함으로 더 많은 열매가 있게 해 주옵시며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 또한 권세 있는 지각을 도하여 주사 이 세대 가운데 주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마음에 합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자유역분과 함께 인사 나누러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서로 가족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봄날입니다. 날이 얼마나 따뜻하고 환한지 정말 봄을 마음껏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성도님들 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한수관 목사님께서 해주시고요. 목사님은 스포큰에 있는 반석 침례교회로 돌아오는 주일에 취임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 연합회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교회 연합회 회원 교회들이 나오고 또 교도들이 나오고 또 자세한 위치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28일 한 달 남았는데 목자 컨퍼런스가 주무르 있고요. 이 한인의 광고입니다. 65세 이상 된 특히 워싱턴 카운티 거주하시는 분들은 접수라든지 또 신청이라든지 그리고 교통 지원 서비스까지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회로 연락하시면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와 동시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리고 있고요. 또 수요 저녁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이제 다시 일이 회복이 되고 또 일상의 삶이 바빠지겠지만 또 예배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바울과 실로안과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세 가지란 제목으로 우리 한승환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얼굴을 다시 한번 뵙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저번 주에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이곳 포틀랜드를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곳에서 전해달라고 그런 말씀으로 이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프레셔가 하나도 없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가면 앞날을 기약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프레셔가 조금 없는 반면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또 없지 않아 생기는 것을 제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 포틀랜드에서의 시간을 이제 랩업하면서 사모님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비록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앞에서 사라질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해서 결실해서 여러분을 다시 뵙는 그날 이 땅에서든지 저 위에서든지 함께 더 기뻐하며 만나는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탑 3 안에 꼽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입니다. 이삿짐을 싸고 싼 것을 운반해서 그 다음에 풀어내는 이 이사의 모든 과정이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탑 3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사를 해보셨죠? 이사를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세 가지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질문이라기보다 맨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죠. 나도 모르게 짐이 이렇게 많이 쌓였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특히 이게 아파트 살았던 집을 살았던 집에 살면 더 많이 쌓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짐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구석구석을 짐을 싸도 나오는 짐. 또 그 다음에 어느 선까지 내가 이 짐을 정리를 해야 되는가. 요게 관건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 옷 등등을 보면서 이걸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챙기다 보니까 어느 선에선가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뭐냐면 10년 동안 내가 안 썼다. 그런다면 가차없이 결정하는 거죠. 10년 정도 되면 이건 내가 앞으로 쓸 일이 없다. 딱 버리는 겁니다. 5년. 내가 5년 동안 만지지 않았다. 입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 예, 그것도 가차없이 나갑니다. 근데 3년 하니까 조금 고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나 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결단을 어느 선에선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3년이면 좀 어떠십니까? 2년? 1년? 내려갈수록 어렵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느끼는 공감이 뭐냐면은, 사진과 액자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키웠던 자녀들의 이 가족 사진을 보면서, 그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요때는 이랬지. 그때 어렸을 때의 그 귀여운 모습,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기억, 그런 모습들을 또한 추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액자에 걸려있는 대로.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어떠한 모습들을 기억하실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가? 이걸 기억하실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를 배웠고 또 못 배웠고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녔고 내 배우자가 누구였었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억되어질 만큼 중요한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액자를 보고 사진을 보면서 이때 이랬지 그리고 가장 나에게 마음에 다가오고 중요하게 여겨졌었던 그러한 모습들처럼 하나님도 나의 삶을 돌아보실 때 과연 어떠한 나의 모습을 온전히 기억해 주실까? 그리고 바라기는 꾸중이 아닌 칭찬에 기억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세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진 기억하시는 첫 번째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Works of faith.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성장해서 결실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보이는 곳에 꽁꽁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결과가 나타나느니 바로 이 행함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Even so, faith, if it has no works, is dead, being by itself.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역사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그 믿음은 바깥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 이걸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야고보서를 쫙 줄이면 한 가지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원도 없는 것이다. 예. 이런 공식이 된다는 거죠. 예. No work of faith equals no faith. No faith equals no salvation.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아주 엑기스로 줄여지는 간단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예.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우리
본문 1장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노라.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냈더니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참 굉장히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게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지금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막 긍휼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같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 아휴,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네. 은근히 내 마음에 위로가 조금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만 그러죠? 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면 괜히 나도 모르게 그래, 그래도 나는 조금 낫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좀 내 안에 위로가 생기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 야 진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걸 보니까 내가 오히려 위로가 된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만났던 오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흥이라고 하는 곳에서 직장이 있어서 주말마다 출퇴근을 하는데 참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5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운전하며 다니는데 조금 더 컴플레인을 하지 않더라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나는 30분만 운전하고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이 양반은, 이 집사님은 5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운전하는데도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말 단 한마디 없이 항상 웃으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믿음의 역사구나.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시원에 맨 위층에 살면서 그 좁은 데서 한 가족이 사는데 겨울에 추운 겨울, 한국 겨울이 춥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더니 무슨 결론에 도달을 했냐면 내가 전기세, 일렉트리시티, 전기세를 줄여서 그 줄인 것으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한겨울을 그 전기 히터를 할 수 있으면 안 켜고 가뜩이나 추운데 또 우풍이 불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절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아무리 없어도 추운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야 잠을 자는데 믿음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교인들이 어려움과 고통의 부분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잘 이겨냈다. 잘 지켰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슨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요,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불편하고 곤란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겐 믿음이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나는 가지고 살 수 있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확신, 어슈런스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믿음의 본질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결실과 그러한 풍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Labor of love.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온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모든 물을 다 한 방울까지 다 흘리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대로 살려고 그들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실체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수준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하고 10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쓸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사도가 교인들에게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게 없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사랑은 내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너희들의 그런 사랑의 삶을 이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고린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장 해가지고 사랑은 온유하며 한참 나오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사랑은 한마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경지에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이게 가슴에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사랑을 했으면 내가 더 이상 사랑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들의 사랑의 수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갈 때 문 열어주고 being nice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차 탈 때 문 열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사랑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랑의 사건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쓸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정수는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사랑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그들도 그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론 너무 힘듭니다. 왜? 나는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되돌아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인간이 아니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한계가 처음부터 없었나? 아니죠.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었을 거고 그들도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도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는 그 사랑의 수고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 사랑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왜 이런 사랑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 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진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사랑의 수고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하지 않지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사랑의 선택입니다. 교회 잔디를 깎는 것, 중보기도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주게 간구하는 것, 하다못해 지나가다 허우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종이 한 장 줍는 것도 나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선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랑은 내가 처음부터 그 수준에 이르는 사랑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왜 이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선택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 사랑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태생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은 손바닥 펴고 태어난 아이들이 없다고 그러죠. 저도 분만실에 딱 한 번, 두 번이군요. 제가 둘이니까 들어갔는데 그때 경황이 없어서 애가 이게 손을 피고 태어나는지 주먹을 쥐고 태어나는지 그 봤었어야 됐는데 경황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이들은 다 주먹을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쥐으려고 그래요. 쥐려고 피는 게 본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특히 내게 귀한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한텐 조금도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내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죠? 특별히 내게 귀한 것.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시간이 금이잖아요. 내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뜩이나 신경 쓰게 많아 머리가 하얘졌는데 더 그 사람을 신경 써 배려해줘야 돼. 앞날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줄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라는 것도 연습입니다.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내가 포기하고 이게 요번에 됐네. 그럼 다음번에 조금 더 힘들지만 그것을 포기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내가 포기되어진다고 한다면 힘든 일도 언젠가는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어떤 아가페 사랑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들도 조그만 것에서부터 포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포기하고 또 포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도 포기할 줄 아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또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은 내가 뭘 먹일까? 내일은 무슨 맛있는 걸 해서 얘네들 먹일까? 고민하고 수고하는 것. 이게 사랑의 선택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의 선택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것을 내가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이건 내게 너무 힘든 것이야.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그래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내게 힘들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트라이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붙드셔서 내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사랑의 수고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steadfastness of hope.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알레르기 반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하도 이 이단들이 이 말을 자꾸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구약은 무슨 얘기냐? 딱 하나로 줄 수 있습니다. Coming of the King,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또 신약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주님, Return of the Christ. 이미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다시 오실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을 데살로니가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 대한 이런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교인들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3 weekends, 3주간 사역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이것을 신학자들이 길게 스트레치를 해봐도 석 달 이상을 주기가 힘든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들었을 때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렸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로 이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직업이 떨어져도 그래 내가 직업이 떨어질지라도 다시 오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나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라고 선택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은 리얼했던 것입니다.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었고 그냥 어떤 성경 지식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의 모티베이션이었고 그들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집에 아마 걸려있는 성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게 참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 내가 교회를 오면서도 싸우면서 왔는데 차 안에서 내가 지난주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데 기뻐하라니. 근데 지금 마음이 지옥 같은데.
항상이라고 붙었잖아요. always.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은 자야죠. 밥 먹어야죠. 공부해야죠. 일해야죠. 할 게 얼마나 먼저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게 얼마나 더 많은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도 져야지 기도할 것 같은데. 또 감사하라. In everything give thanks. 감사? 자식 새끼가 이렇게 나한테 속을 썩이는데 생각만 하면 두통이 밀려오는데 감사라뇨. 요즘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내야 될 공과비가 밀려있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면에서 더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말씀을 과연 알면서 주셨겠느냐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살아낼 수 없는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세상의 가르침에 젖어서 있는데 이러한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했을 때 이게 믿겨지지도 않고 마음속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서 계시고 여러분이 앞서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지금도 여러분이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면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세상에 빠져들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보이니까. 저기 오고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것도, 이 어려운 일도 내가 분명히 앞에 다가올 어떤 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안 생깁니다. 어떤 면에선 전혀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세상에 푹 젖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과 신경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알고 있고 어떤 면에서 내가 옛날에 믿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너 그런가? 맞는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으로 보내주세요, 저. 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내 직장이, 직업이 힘들고 가정도 어렵고 아이들과도 힘들고 이런 많은 여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다가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나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서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여러분에게 꼭 맞는 주신 그 믿음의 본질에 따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에 꽃이 피고 믿음의 역사에 향기가 날리고 믿음의 역사에 바람이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자리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다음의 장소, 다음의 시간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이 땅에서 이사할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곳을 향하여 이사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사를 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로 입주해오는 여러분을 반기실 때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 많은 시간들, 많은 그 모먼트 주님 앞에 추억으로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영어로 5분 해요, 목사님? 네. There are three things that God remembers in our life. First is works of faith. If we have faith, the nature of faith is that it's bound to produce fruits. It's going to bring harvest. It's just the nature of faith. When we have faith, it just doesn't stop there. It doesn't just take up space inside of your heart. When God gives you faith, God has an intention, and that is, in one way or another, to bring a blossoming harvest. That He wants to see that things of God will be revealed through you, your work. Because of your faith that God has given you, that it has to produce faith. And the second thing that God remembers is the labor of love. God labors even in this minute because He loves us. Even when we were still sinners, God demonstrated His love for us. He sent His Son to die on the cross. And that is His love. And He loves us to a point where He works even at this moment that we will become holy and blameless people that will represent God and glorify God as we live out our lives here on earth. And God wants to see channeling His love through our lives, through the things that we do, the people that we meet, through all these relationships, that it would not stop where we are at, but it would flow out to others. Love is a choice. There are things that we have to decide. Hey, because I know the love of Christ, and I am called to make a decision to choose to love others, that I will do so, that I will have to make some kind of sacrifice. I have to give something up for others. That's how we love others. What is precious to you? Maybe it's time. Maybe it's money. Maybe whatever that is. To love someone, it means you have to give that up. Dedicate. Maybe your time. Maybe other things. Serving. In many different areas. Now we have a baby sitting in there. You can hear. You can see. Mom's love is great. We don't have to talk about that so much, but to demonstrate that love, mom cares for the child all day, 24/7. Nursing, feeding, cleaning, and praying. I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love others. And third, that God will remember is the steadfastness of hope. Hope. If you believe in Christ, you have hope. And that is Jesus Christ will return. He died on the cross, buried, resurrected, and ascended to heaven. And one day, just like He came here on earth 2,000 years ago, He is coming back. As a matter of fact, He is on His way. And I hope and pray that you will turn your face to Him, turn to Him, walk with Him, run toward the finish goal, because one day
our time here on earth will be over. As I'm preparing to make my move, we will have to move one day from this place unto our eternal home. And I hope when you stand before God as He greets the new tenant to occupy in the heaven, that God will remember, as you reflect upon your life, God will remember your works of faith, your labor of love, your steadfastness of hope, that He will greet you and welcome you with open arms, that you will enjoy the eternity with God.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게 하셔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역사로,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이 세 가지를 더욱더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삶에 들어가 우리가 살았던 짧은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추억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이야기하며 웃으며 추억하는 그러한 날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1년
시간 맞서 싸워야 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던 그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진정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에 선물을 그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받는 죄 귀한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한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우리 한수관 목사님 또 모든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게